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7절에서 13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린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와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바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읽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지명과 이제 왕들, 민족들의 이름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고요. 기브온과의 연합을 맺음으로써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형성되어서 이들을 거의 전멸시키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이제 나머지 북부 연합군들이 일어나서 이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군을 무너뜨리게 되니까 가나안 땅 전체에 남은 큰 군대는 다 사라진 겁니다. 31명의 왕과 그들의 왕국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도 늙었고요. 그러나 아직 점령할 땅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은 새로운 여호수아를 세우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땅을 고르게 나누어 주고 그들로 점령하면서 나아가도록 생활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는 여호수아를 세웠죠.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을 때는 다른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대체할 만한 사람을 세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나눠주고 지파별로 알아서 이제 점령해 나가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우리들은 우리 인생의 큰 방향이 완전히 변화하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는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꿈꾸기도 하고 직접 선교 현장에 헌신하기도 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죠. 받은 은혜와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하여서 시작합니다. 근데 꼭 목회나 선교가 아니더라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뜨거운 마음으로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뜨거운 마음, 큰 꿈을 품고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탁
첫 발을 내딛는데 목회 현장이든 선교 현장이든 세상이든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탁 나갔을 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요? 대단하게 큰 선교적인 활약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으로는 바로 옆 사람과의 대화 중에 나온 단어 하나를 놓고 서운해하거나 실망하는 예민한 관계들 속에서 아웅다웅하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교적 열정을 품었지만 당장은 현지 학교에서 언어를 배우면서 학생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집을 계약하고 버스를 타고 사람들에게 물건을 사고 신뢰를 얻고 같이 공부하면서 식사를 나누고 그러면서 겪는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아마 처음 선교사로 갔을 때에 겪는 일들일 것입니다. 자동차 세금을 내야 되고 보험비를 내야 되고 월세를 내야 되는 것이죠. 또 동료 선교사들과의 미묘한 경쟁과 부딪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 와중에 자녀를 낳고 양육하느라 시간을 다 써버릴지도 모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겠다고 대단한 꿈과 희망을 품었지만 당장 전도사가 되면 간식을 준비하고요. 학부모들에게 안내용 문서를 제작하고요. 영수증을 모읍니다. 교회 재정에 청구하기 위해서 영수증을 모읍니다. 사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은 내가 어떤 설교를 하는지 관심이 별로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오히려 내 머리 모양이나 또는 뭐 옷차림이나 내가 걸음걸이나 주보에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이 이런 데 더 신경을 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뜨거운 마음으로 출발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수직관계에서의 관계 문제들, 월급을 받아서 세금을 내고 할부금을 내고 대출을 갚고 하루하루가 급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상이라고 부릅니다. 내 삶의 목표, 커다란 비전, 꿈같이 우리 삶의 큰 방향들은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선교적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헌신하지만 당장 마주하는 세상은 대단한 일을 할 기회보다는 소소한 관계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닥친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중하며 살다 보면 어느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단계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선택하신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선교 현장에서의 어마어마한 활약이나 멋진 선교 한 편을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내 생활이 설교보다 더 크게 소리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를 내 일상의 구석구석까지 고민하면서 적용한다면, 그 십자가 은혜가 내 일상을 점령해 나간다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라고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선교적 업적이나 교회 부흥보다 그것이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몇 명을 전도하고 몇 시간을 기도했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점령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큰 싸움은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이미 원수는 점령되었고 죽음은 힘을 잃었습니다. 큰 연합군들의 전투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들어가서 점령하면 됩니다. 이제 일상을 점령할 때가 된 것이죠. 연휴가 마쳤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이 시간에 오늘 하루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점령되기를 소망하며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고 비전과 인생을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작은 일상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점령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관계들, 식사를 나누는 순간, 나누는 대화, 내일을 향한 소소한 계획까지 모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기도하며 고민하며 지혜를 구합니다. 나를 점령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께 묵상하며 나눠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나눔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때 은혜를 나눠주세요 이렇게 했는데요.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가 언제였는가? 저는 이제 한 20대 중반쯤에 원래 모태신앙이었고 예수님을 원래 믿었지만 그때 가서 내가 참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구원의 확신은 있었지만 내가 왜 구원의 확신을 갖는지조차 잘 몰랐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예라고 대답하는 거였죠. 근데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한순간도 하나님께 드려진 순간이 없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의지하게 되는, 그러니까 믿게 되는, 신뢰하게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갈급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처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나아갔던 때는 언제였나요?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댓글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 일상에서 가장 하나님께 점령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냥 일상에서 내 삶에 아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지 못한 부분들, 내 삶에 아직 빛이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의 언어 습관들 또는 우리의 성품, 성향, 특별히 이제 분노한다거나 짜증을 낸다거나 이런 내 감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지만 일상에서는 그런 게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완전히 점령해 주십시오, 나를 정복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복된 하루 시작하시는 우리 미디어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